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오늘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주석을 보고 많은 선일교를 지난주에 제가 보는 가운데 2013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제 인터넷을 보니까 실패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많은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많이 참조하게 되어졌고 인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제가 상받는 두 길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은 실패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냈고 저는 상받는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주보에 내놨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설교 전체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상당히 많이 제가 좀 공감이 많이 되었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많이 참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두 길에 대한 말씀을 했죠. 우리 인생길은 두 길이 있어요. 예수님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했죠. 성경을 보면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또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의 길이 있고요, 성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을 살면은요,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롯에 가는 길과 아브라함의 길, 두 길이 롯은 실패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상반된 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었어요. 특히 그 사해 지역에서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망올망한 그런 작은 나라들 가운데도 어쩌면 이 그돌라오멜 왕, 이 엘람 왕이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짱이라는 거죠. 대장, 아주 골목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불장군 없다고요, 이 주변 강대국들과 이 그돌라오멜 엘람 왕의 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큰 위기들이 있었죠. 6.25라고 하는 위기, 4.19라는 위기, 그 다음에 5.16 혁명, 5.18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동맹을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6.25와 같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네 나라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신할 왕, 그 다음에 엘라 왕, 그 다음에 고임 왕, 이렇게 군사를 동맹을 맺었어요. 이 네 개국의
그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니 소돔, 고모라, 소활,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5개국 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에게 굴복하고요. 매해 그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 몇 년 동안 바쳤느냐?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들이요 농사 져놓고 수확을 하고 많은 그런 곡물들을 그 조공을 바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째 될 때에 이들이 어떻게 배반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조공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그들라오멜 왕이요 나라가 태평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강력하다 보니까 더 군사적으로 뭐냐면 더 확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군사를 역을 이제 키우고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또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라오멜 왕과 그 다음에 이 같이 동맹을 맺었던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전쟁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거죠. 아직도 지금 그 전 세계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또 이제 하마스하고 또 헤즈볼라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직도 뭐네 전쟁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냐면 휴전 상태죠. 전쟁이 종결되지는 않았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또 이제 또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에서 살았잖아요. 소돔이 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이요 자기들 나라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지형적인 그 모든 것에 이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 도망하는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청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형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군사력도 뭐냐면 그 12년 동안 그들이 군사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유리한 그런 지형을 잘 이용하지도 못하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죠. 세상에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역청구덩이에 빠져요.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따라서 믿음의 길, 네,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주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지난 날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는데 야 진짜 네가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는 걸 보니까 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말이야.
나를 잘 섬기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가 인정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승리의 길이 보장되는 거예요. 반면에 롯이 택하는 길은요, 세상 길이었습니다. 소돔 땅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만 봤단 말이죠. 그 내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롯은 전적으로 세상 길을 택한 겁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반된 두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첫째로 롯이 택한 길은 어떤 길이냐? 따라서 패망의 길이었다. 그 패망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요, 성경 최초의 전쟁을 대하게 됩니다. 요단 광야에 있는 5도시 국가들은요, 동방의 4도시 국가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12년 동안이나 예속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13년째 해에 요단 광야에 있는 5도시 국가 왕들이 동맹을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선전포고로 안 동방의 4도시 국가의 왕들도 부랴부랴 군대를 모아 그들을 치러 왔습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이 전쟁은요, 요단 광야에 있는 5도시의 국가들이 승리를 했어야 돼요.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은 적군은 4개 나라 동맹이고 자신들은 5개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대 4예요. 숫자적으로 볼 때문이면 여러분, 숫자적으로 지금 5이 더 많단 말이죠. 5이 4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더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방의 4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요단강의 5 왕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땅 시딤 골짜기에 역청부더기가 많은 것도 알지 못한 채 많은 병사들이 도망가다가 다 그곳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나머지 군사들도 싸움 한 번 변변히 하지 못하고 다 산으로 도망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방의 4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들과 그 다음에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곧 이 전쟁이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 길에서 나오라는 신호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관한 기사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 롯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전쟁의 주인공이 동방의 네 왕들이 아니라 또 요단강의 5 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롯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은 이 전쟁을 통해 전쟁 포로가 되었어요. 롯이 전쟁 포로가 된 데에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수없이 모든 매사는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롯이 전쟁 포로가 되는 환경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롯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 어디로 내려갔었어요?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롯은요 세상 맛을 봤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이 롯은 세상 맛을 본 거예요. 세상 맛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롯이 선정했던 것이 어떤 땅을 선정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선정했대요. 문화가 발전됐단 말이에요. 애굽과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롯은 그 정말 애굽에 살면서 거기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롯은 어떻게 해요? 세상 맛만 본 거예요? 그게 아니, 또 즐겼어요. 후에 애굽을 나올 때 아브람과 롯 2사람 다 판단차고요 실수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람은요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간 반면에 롯은 애굽에서 맛본 세상 재미를 끊지 못하고 소돔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점점 옮겨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아주 소돔에 이제 장막을 치고 정착해 살고 말았어요. 흥미있는 것은 아브람과 달리 롯은 한 번도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면 세상 맛을 보고 세상을 즐기다 보면 소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해요. 쉽게 얘기한다면 다시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소홀히 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와 지금의 예배 한번 생각해 보자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얼마나 힘썼어요. 성지교회가
90년대까지는 붕괴를 했어요. 2000년 이후는 한 번도 붕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요, 기도에도 1년에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최원영 장로님 계시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차량 운행하느라.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끝나자마자 교회 운전대 잡고서 차량, 그래서는 끝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밤 1시, 어떤 때는 밤 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1년에 365일이라고 하면은요, 한 300일 정도는 한 것 같아요. 40일 특별기도 끝나면 또 40일 특별기도, 또 끝나면 30일 특별기도, 조금 있다 또 뭐 100일 특별기도. 그때는요, 보이는 데 힘썼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밤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기도에 나왔어요.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유승희 장로님도 계시지만 한양 목재 댕기면서요, 그 얼마나 고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낮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퇴근해 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회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뭐냐면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에 1시에 들어가, 어떤 때는 2시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다. 근데 저희 교회가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붕괴라는 붕괴를 열지 못해요. 이제 수요기도에는요, 있는지도 몰라요. 금요기도에 없어졌잖아요. 수요기도에 있는지도 몰라요. 점점점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뭐냐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맛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을, 그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생활이 끊쳐졌다 이게요. 이게 멀어지면요,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이 롯의 결정적인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롯은 세상과 벗이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훈련된 318명의 그런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뭐네요, 지금 전쟁에 그돌라오멜 그 왕, 그 전쟁에서 어떻게 패해가지고, 어떻게 돼? 소돔이 패해가지고 이게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착해. 이미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잘못하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 개입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도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한다고 한다면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과감하게 정말 그 전쟁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롯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승리하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몸의 건강의 문제를 주실 때도 있어요. 또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우리가 급히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경고의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택한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무슨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후에 그의 조카 롯이 동방의 왕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서 길리는 훈련시킨 사병 318명과 아넬과 에슬과 마므레의 군사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동방 네 왕을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동방 네 왕들의 군사들을 습격하여 대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라는 숫자는 그들 아무리 잘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네 왕의 동맹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으로 보아도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병과 군대하고 싸운다 하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비교가 안 돼. 누가 봐도 여러분 골리앗이 이긴다고 했지 다윗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나왔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휘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요 가소롭지. 야 어떻게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나왔냐 말이야.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 누가 도왔느냐는 거예요. 318명의 사병과 여러분 지금 엘람왕 그들라 오멜 그 연합군과 지금 싸움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소수의 군사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왕의 동맹군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벨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근처의 사회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각각 제안한 것이 아주 흥미로워요.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반면 베라는요,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에 가지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베라의 제안은 거절하고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받으며 그에게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패배일과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부분이 참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첫째는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때때로 큰 승리나 성공 후에 큰 유혹과 시험이 뒤따라온다는 교훈,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교훈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이스라엘이 초롱성 여리고를 함락하고 대승리를 거둔 후 자만에서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 공략하다가 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바로 다음날 한낱 여자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도망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싸움 이전처럼 승리 후에도 근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의 일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상반된 삶에 대표하는 두 왕의 제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고 해요. 베라는 사악한 도성 소돔의 왕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아주 호소하는 이 세상 체계를 따르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불에 타다. 예, 이 베라라는 거는 불에 타다라는 뜻이다. 만일 이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면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들은 어느 날 롯의 경우처럼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베라의 제안을 거절했대요. 그는 세상이 주는 제안, 곧 육신을 즐겁게 하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패망의 길 대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라의 제안을 거절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오늘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베라가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너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이 재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네가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네가 부자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할까봐 너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물질 앞에 약해요. 아브라함이 가져도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은요 승리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해도 아브라함을 나무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단한 것은 뭐냐? 네가 만약에 이 전리품을 네가 나한테 다 주었다고 한다면 네가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자 치부가 된 거 그것은 바로 나로 일함이라고 네가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네가 나를 하여금 네가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이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아멘. 그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극진한 그런 재물을 이 여호사밧에게 줘서 이 여호사밧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복은 누가 줘야 되느냐? 복에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을 주소서.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기도할 때 제가 강조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도 금도 안겨줘야 돼요.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런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꼭 넣어서 여러분에게 그 헌금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따라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베라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주는 물질 내가 받지 않겠다. 내게 필요한 것은 누구냐? 난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라와는 달리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뭐를 줬다라는 게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는 살렘 평화의 왕이에요. 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는 아비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신비의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와 하나님의 복으로 그를 축복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 최초로 언급된 11조입니다. 11조는 자신의 소득이 돈이든지 농산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10분의 1을 바치는 일종의 믿음의 예물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가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규례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지만 그는 그 전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행위임을 알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바탕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대승리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아멘. 여러분 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90년대까지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지방교회 몇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척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도 자립하지 못하고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받습니다. 이제는 자립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교비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비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91년도부터 선교비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비를 줄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선교비를 줄 때 그전에는요 선교비를 받으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받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면,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사무실에 오라는 거야. 그 사무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무원도 있잖아요. 또 그 교회 또 나름대로 교인들이 있잖아요.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만약에 선교비를 준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빚 없이 도와줍시다. 91년 됐을 때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2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교회에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지방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왜 기도를 받으러 가지? 기도를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래? 그럼 한번 갑시다. 시간도 되는데. 갔는데요. 꼭 전도사님인 거예요. 기도원 원장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원장님, 목사가 기도받기는 그렇고 제가 방언을 할 테니 전도사님은 제 방언을 통역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제가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라고 그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가 전도사님한테 기도받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할 테니 전도사님은 방언을 통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었던 권순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방언을 했어요. 와스키칸 리카라바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완디카라카라바카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방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권순자 전도사님이 방언을 통변하는데 사랑하는 종하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텐데 그러면서요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언을 그 전도사님이 통역하는 것을 들으면서 따라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제사장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주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승리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받으라기보다는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메사의 대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